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30년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함께합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인정과는 별개로요, 종종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뜻과 내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낫기를 구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요, 감기 정도야 뭐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고 푹 자면 낫는 건데 뭐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가 아니라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받는 것은 똑같지만은요, 우리가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은 감기 걸렸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 없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요, 수요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사를 찾아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할 거예요. 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다르죠? 그 병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냐의 판단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판단은 보통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의 문제를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요청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매번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찮게 생각했던 감기가 심한 폐렴으로 발전해서 생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심각하게 생각했던 암이 간단한 수술을 한 후에 깨끗하게 나을 수도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이 말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크고 작은 일 구별할 것 없이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은혜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아이성 전투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앞 7장을 보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은요, 아이성은 작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적으니까 우리가 2,3,000명의 군사만 보내도 쉽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정탐꾼들의 말만을 듣고서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3,000명의 군사만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어떻게 됐죠?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패했는지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라고 하죠. 사실 이 일은 여리고성을 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가로챘다라는 사실 때문에 묻혀버렸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들의 판단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다릅니다. 자,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아이성을 쳐서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요.
너는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 내가 아이성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아이성 뒤편에 군사를 숨겨두었다가 그들을 쳐라. 세밀하게 작전까지 짜주시죠. 보세요. 정탐꾼들은요, 이 3,000명만 가도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 거기다가 성 뒤편에 군사를 숨겨두고서 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모든 전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대적을 쉽게 보고 업신여기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건강의 문제도 최선을 다해야 하죠. 열심히 운동해야 하고요. 몸에 좋다는 음식도 약도 챙겨 먹어야 하고 나쁜 습관으로 몸을 망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건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뭐 재물이나 명예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요. 자기를 개발하면서 더 나아지기를 힘써야 하죠. 하지만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3절에서 4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리고 성과 싸울 때의 핵심은요, 이 전쟁이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행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 싸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아이성 전투는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었다면요, 아이성 전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전투예요. 이번에 여호수아는 군사만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군사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3만 명을 뽑아보내면서 성읍 뒤편에 숨어 있다가 싸움이 시작될 것을 기다리라고 했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자,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작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과 본대가 아이성 가까이에 가면요, 그들이 이전처럼 싸우러 나올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도망치면은 그들이 우리를 쫓아서 성에서 멀리까지 나올 것이니 그때 성 뒤편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성을 점령하라라는 거예요. 적을 유인한 사이에 허점을 치는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미리 세워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전은 본래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성을 주시겠노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7절 마지막에서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약이 되었어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실패에도 크게 낙담하고 좌절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요, 실패가 거듭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 있고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혹은 부부 관계에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세상의 어려움이나 실패는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의 문제와 맞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야 되죠.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고요, 때때로 모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분께 묻고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성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치르는 사실상의 첫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를 이겼죠? 많은 숫자의 군사를 보내서 줄기차게 밀어붙인 끝에 성을 점령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요, 그저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여리고를 이긴 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를 비교하면서, 야, 이건 뭐 잽도 안 되는데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나? 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하겠어. 그랬던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뭐 하나님까지 나설 필요가 있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우리가 전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왜요? 가나안이라는 땅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을 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분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게 하실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시작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빼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놓아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보낸 3,000명 중에 36명을 죽이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마음이 아파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처음 보냈던 군사의 숫자는 3,000명이었고요. 두 번째로 올려 보낸 숫자는 그 10배인 3만 명이에요.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3,000명으로 싸웠을 때는 안 되니까 이제는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의 상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적은 숫자의 사람을 보낸 것에는요, 이렇게 적은 숫자로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겠다는 그런 공로와 명성을 획득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배인 3만 명을 올려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야, 사실 아이가 너희 눈에 저렇게 별것 없이 보이겠지만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야. 뭐 이런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리 특별할 것 없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공로 없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지혜나 내 지식 혹은 내 능력을 보고서 은혜를 부어주실지 아닐지를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대로 행하는지 아닌지를 보고서 판단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지를 모르면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더 나를 드러내려고, 더 나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경쟁적으로 달려든 3,000명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이야기를 하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은 군사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인 이들을 돌려보내서 단지 300명만으로 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반대예요. 3,000명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행동하지만요, 그것이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300명이나 3,000명, 3만 명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30만 명, 3천만 명이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고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곳곳에도 이런 아이성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쉽게 보이지만 절대로 만만치 않은 삶의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한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의 힘겨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